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저는 오늘 스가랴 4장 6절과 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말해요. 그러면 반면에 평지라고 하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산이 여러분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지역과 더불어 이 대한민국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전팔기라는 말이 있어요. 7전팔기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래서 주저앉고 저래서 주저앉고 열에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해 보고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거 점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었다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누어졌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그냥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 민족, 그 남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 제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의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해놓는데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제 한참 이제 가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강력한,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황금의 머리 시대, 그게 바벨로니아 제국이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가 하면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나라는 황금의 나라는 그 바벨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국가는 은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메데와 바사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는가 하면은 그 헬라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렉산더는 나중에 로마, 철의 나라,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동의 나라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 이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강력한 그러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메데와 바사 국가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루어지다가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 나라가 여러분 망해 버려요. 그래서 이 두 나라로 여러분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일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고레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민족을 돌아가게 하라. 유다 민족을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게 해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참 신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질 때에 모든 유다 민족의 사람들은 모든 은과 금과 예물과 모든 짐승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라. 이거를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사 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라 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메데와 바사로 나눠졌잖아요. 메데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6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유다인들은 해방시켜준다. 귀국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세 번째는 뭐는가 하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자원들은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리오와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여러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이제는 열심히 이제 나무 찍어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오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 폐허가 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져 있는 그거를 여러분 재건을 합니다. 왜 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안에다 금을 다 발라놨거든요. 금을 다 발라놓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질 때에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그러니까 세멘트가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여러분 금을 캐가기 위해서 전부 다 돌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 얹혀져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다리오 왕이 또한 이 보내면서 명령을 하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옛날에 뺏어 왔었던 모든 기물들, 금방패, 은방패 등 금그릇 이런 그릇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그야말로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부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간 위에하고 밑에하고 살고 있는 서로 갈등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자꾸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주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반대하면서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항소장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기네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반대하고 여러분 그 저항하고 그 극진히 어려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거저되는 것이 어디 있나요? 대가 없이 땀 흘리고 여러분 힘들이고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판에 그냥 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서 여러분 통나무를 찍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중단해지니까요. 그 나무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짓지 말자 그냥. 그러고 우리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나 짓자 그러면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들이 사기도 잃어버리고 성전 재건하는 일도 중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해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해방이 되어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다른 나라들은 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거는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여러분 귀국시켜 줬는데 그건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먹어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만족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고 수고를 해도 만족이 없는 헛수고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니 반대 세력이 다가오고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네 삶을 살자 했더니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음의 허전함, 허탈감, 여전히 궁핍, 여전히 부족함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괴롭고, 그렇다고도 내일을 하면 내일이라도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내일도 모든 일이 꼬이고 만족감이 없고 부족한 상태로 투성이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뒤로 던져놓고 내 방식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떡할까? 앞으로 가자니 힘들고 뒤로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갈팡질팡하며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요, 양의 부대, 양 100마리, 그 다음에 사자 부대, 사자 100마리, 사자 100마리와 양의 100마리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자 한 마리가 100마리 다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사자 부대의 지도자는 양이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무능한 양의 부대의 지도자는 사자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느냐? 양의 부대가 이기더라. 어찌하여 양의 부대가 이기느냐? 그 강력한 능력 있는 한 마리의 사자가 100마리 양을 다 잡을 수도 있는 그 강력한 나라가 어찌하여 망하고 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 양의 부대가 사자 부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 양의 부대를 이끌어가는 자가 사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전술과 어떠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무기력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들을 강력한 초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자 부대를 이길 수가 있고, 지도자가 지도력이 부족하고 무능하면 사자 부대와 같이 그 강력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어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에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은 58년의 인생을 내 방식과 내 스타일과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온 거에 대한 결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나름대로의 지식, 나름대로의 경험, 나름대로의 능력, 나름대로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살아온 결론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가족 앞에도, 내 자신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전혀 후회가 없다면 그냥 그 방법으로 그냥 쭉 사십시오. 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뭘 바뀔 일이 있어요? 그냥 쭉 사시면 됩니다. 쭉 사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가 문제 있고, 내 자신 앞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가족들 보는 앞에 뭔가 여러분 부족함이 많고, 사람들 앞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 부대와 같이 강력한 힘이 있어도 무기력한, 무능력한 지도력 때문에, 전술과 전략과 대처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할지라도 사자 부대와 같은, 여러분 사자 지도자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에 따라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를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80이 돼도 여러분 3살 먹은 손자한테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나라가 개혁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사회가,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3가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의 방법으로.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이 있었는가? 첫 번째 방식은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큰 산이 평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힘이고 여러분 군사적인 힘이고 돈의 힘입니다. 이러한 힘을 의지하고 이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내 앞에 다가온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힘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앞서가게 되어지고, 힘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양육강식 아닙니까? 여러분 약한 자는요 큰 자의 지배를 받고 큰 자에게 먹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 여러분 이러한 것이 팽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힘만 있으면 된다. 어쨌든 그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되니까, 권력만 잡으면 되니까, 힘만 가지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힘만 생겨났다면 이제 완장만 찾다 하면 이제 뭐가진가 어디에 힘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졌느냐, 만족하느냐, 행복하냐? 전혀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 사람은요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도 몸 아프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도울 힘이 없는, 여러분 그 도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에는 순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는 유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쭉 나를 도와주는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나의 삶의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을 의지하며 살아와보기도 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성이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아야지만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의 근원 되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다라도 된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인 것도 모르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평택에 살다 보니까 이 평택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블레셋의 장수는 누구냐? 잘 아는 대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인가 하면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규빗이라는 것은 세 번째 손가락, 요 손가락 끝하고요, 요 팔꿈치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계산해 보면 한 45cm에서 좀 긴 사람은 50cm 이렇게 가요. 50cm. 그러니까 대충 45cm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두 규빗 하면은 90cm 아닙니까? 그러면 3구 27, 2m 70이에요. 2m 70. 그리고 한 뼘이거든요. 한 뼘 하면은 제 한 뼘 하면 22cm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준으로 의해서 그 한 뼘 하면 대부분 20cm를 잡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90입니다. 2m 90. 이건 전봇대지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70kg입니다. 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쌀 가방 조금 한 말 빼가지고 쌀 가방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휘두르고 있는 창 하나의 무게가 10kg입니다. 이 갖고 여러분 블레셋을 대표해서 덤벼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 장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초림 목동인 다윗입니다. 20살도 채 안 됐던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뭘 갖고 나왔는가? 한 소리는 막대기 들고 나오고, 한 소리는 여러분 양 지키다가 저기 맹수들이 오면 돌 딱 물려가지고 딱 던져서, 야 이놈들아 여기 주인이 있다, 오지마,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물매 딱 들고 주머니에 돌 5개 집어넣고, 그러나서 한 소리를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덤벼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우스워요. 이건 뭐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같지 않으니까, 야 너 나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라고 골리앗이 놀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저 공중의 새와 이 짐승으로 모익감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맷돌을 들고 이제 나오는데, 그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힘을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무사들이 완전 투구를 썼어요. 투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만 비어 있는가? 여기만 비어 있어요. 여기만 요렇게 완전 이게 이 쇠로 된 걸. 그 당시 블레셋 나라는 이 철무기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왜 눈은 봐야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여기 와서 박혀버린 거예요. 안 믿는구나.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어. 지금 내가 놀래고 있어. 지금 난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믿고 있어 지금. 여러분,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이 여기 와서 박혔다니까. 여기 와서 딱.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날아가서 딱 맞으면요, 딱 맞고 똑 떨어지고 여기는 볼로도 시퍼렇게 멍들고 볼로도 혹 나고 끝나는 거예요. 아파서 이제 죽을 고생했을지라도 이게 그러진 않은데, 다윗이 던진 맷돌은 여기에 박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쓸어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야말로 뭐 너 나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냐 그랬더니 개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고, 여러분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좀 있다고 폼 잡지 말고, 뭐가지 힘주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 완장만 참으면 너무 뭐가지 힘줘. 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별거 아니에요. 곤불 10년입니다. 곤불 10년이에요.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승리, 전쟁에서 승리는요, 인간의 수가 많다, 그 다음에 힘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큰 살이 평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 6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허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실력을 갖추어져 있다. 이게 능력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이것을 갖춘 사람은 훨씬 남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나요? 여러분, 되어지는 것도 많아요. 혜택되는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야말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여전히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아람 나라의 그 위기였었을 때의 나라를 구원해 혁혁한 공을 내세웠던 국민적 영웅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죠. 제2인자. 여러분,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무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자기도 모르게 3년을 앓다가 자기만 알게 목 안에, 손목 위에, 발목 위에 이 안에만 피나고 고름나고 헌데나다가 남이 알게 눈썹이 빠지고 코가 썩고 문드러지고 여러분 살이 썩어져가는, 남이 알게 3년, 그러나서 10년이면 여지없이 죽는 게 나병 환자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에 부딪히는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경험, 지식, 여러분 졸업장 이런 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걸로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무조건 다 성공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 가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요 정말로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실력과 모든 면에 능했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바로 왕의 아들 라암셋보다도 더 오히려 모세를 그 왕이 인정할 정도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말이나 능력이 아주 특출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40이 되어져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군사 한 명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지명수배자가 되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여러분 은돈 생활하면서 거기서 살아요. 말도 능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갖추어진 그가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했다가 한 명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돈 생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시키. 하나님, 나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 입이 뻣뻣합니까? 지금 금방 말이 능하더라 했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양하고 얘기했으니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말을 안 했으니까 말 주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말이 여러분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모르는.
그 정도로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 해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쏙 뽑아버려요. 근데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주저앉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좀 뭔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없다던가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이 최고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갈릴리호도 내 손바닥 보듯이 본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히 실패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오늘 밤에 가면 되겠지 뭐 이러고 나서 그물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배를 좀 빌립시다. 그래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좀 육지에서 좀 띄워주시오. 띄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중에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쓱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이 갈릴리호수는 내가 전문인데 지는 목수주제에 지는 목수주제에 더군다나 한 동네니까 다 알아. 지는 목수주제에 이 갈릴리호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는 망치질 톱질이나 잘하지. 이 갈릴리호수는 내가 전문이야. 내가 전문.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 얻은 것이 없어. 안 돼.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시간적으로도 안 맞아. 대낮에 어디서? 깊은 데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걸 내렸더니 성경 말해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2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힘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뭐 하는 게 좋은가 하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꼭 얻어 터져야지. 꼭 막다른 골목까지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도 갈 때까지는 가봐야 죽어. 죽을 때 죽더라도 갈 때까지는 가봐야.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나 몰라. 안 된다 그러면 딱 포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성을 빨리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요 한계에 딱 부딪히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인간의 능력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 절망하면 또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자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만 의지하고 여러분 인간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여러분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 그 위에 야훼의 영, 그러니까 야훼의 영 성령이에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러잖아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힘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지식은요 어느 정도의 지식인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 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 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섬길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나에게 임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떤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갈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저기요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그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자기 곡식단과 더불어 11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12개의 별이 있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12개의 별이 12 형제니까요 12개의 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다 절을 하더라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우리 집안에도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이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 뭐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뭐. 그런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열심히 인정받게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이 정치범 수용소인 12대 뜰 안에 갇혀버립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정치범들을 여러분 그들을 수종들은 노예였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거를 해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나서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죽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꾼 얘기를 듣고 나서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되겠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복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나가면 내가 너 풀어줄게. 그러고 나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그래서 그 풍년 큰 그 7마리 건강하고 충실한 7마리 소가 있는데 아주 비리비리하게 생긴 7마리의 소가 나타나지 그걸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비리비리한 그 그 소로서의 모습을 갖고 충직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깼어요. 그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꿈이 난 건 7개의 아주 충실한 이삭이 많은 열매를 해서 이제 풍성하게 돼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7개의 정말로 뜨거운 태양 밑에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비리비리하게 생긴 그 7 곡식단이 미삭이 생기더니 그걸 다 잡아먹어 버리더래요. 이 왕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꿈이냐? 술객, 박사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이게 뭐냐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나를 꿈을 해몽해줬던 히브리 노예가 있었지. 그래서 그를 얘기합니다. 그를 불러들였어요. 네가 꿈을 해몽을 잘 하느냐? 그랬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가지 꿈을 꾸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었고 7년 동안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극한 가뭄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전부 다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석 방법까지,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네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없다. 네가 명철과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1인 지상 만인 지하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해몽하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해놓고 나서 해몽을 해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졌으니 그 지혜, 그 명철로 나라를 이끌어달라, 이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7절에 보면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 앞에서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수룹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머릿돌을 세워놓을 때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아, 네 앞에서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머릿돌을 세우는 것처럼 기초를 다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기초를 세웠은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 하면은 부딪히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요 안 되는 게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와주시면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고 가로막힌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머릿돌을 놓고 기초석을 세우게 만들고 성취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누가 도와주는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한 기로 흘려버리고 한 기로 여러분 잊어버린다 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거 여러분 일주일짜리입니까? 나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기도.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의 양식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가 일주일짜리인가? 일주일? 나가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뭐요? 물어보면 제목 기억하고 나가는 사람 아마 몇 사람 안 될걸요? 오늘 제목이 뭐요?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제목은 본문은 뭐고 제목은 뭐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생각이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나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오늘 일주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 기가 막혀. 내 설교가 일주일짜리인가? 평생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일평생 삶의 지표를 가지고 힘으로 살지 말고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말고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자라는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세를 나타내시고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는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여러분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가상의 신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하면은,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무기력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됩니다. 반드시 기적은 나타납니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